말씀은 창세기 37장부터 42장까지인데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23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1장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을 인간이 어떻게 만드는가, 악하게 만들고 있다. 그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그 선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악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 만드시는 이야기 가운데에 백성을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나머지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이야기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만 누구 얘기가 맨 먼저 나와요? 하나님 나라 백성 주민등록 1번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이삭이 나오고 그리고 야곱이 나오고 오늘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하면은 뭔 생각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야곱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자, 오늘 요셉 이야기예요. 그럼 요셉을 통해서는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말씀하시는가?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성경은 다 재밌죠? 재미없어요? 재미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재미없다 하더라도 이 요셉 얘기는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번 주에 요셉 얘기를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 얘기. 한 번 더 읽고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괜찮아요. 자, 요셉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꿈꾸는 사람. 꿈꾸는 사람. 자, 요셉은 이 나헬의 아들 가운데 하나지요. 그죠? 그리고 요셉의 동생 가운데 베냐민이 있는데 이 야곱의 아내 나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요셉도 늦게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많이 편애했어요. 그래서 37장 보면은 3절에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채색 옷이 무슨 옷이에요? 오늘 우리 색동옷이라고 설교 들었어요, 전에? 누가 최태순 목사 그렇게 설교했어요? 우리가 그냥 색동옷이라고 알고 있죠? 사실은 번역을 이게 채색옷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원래 이 원어는요
팔이 긴 소매가 긴 옷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소매가 그러니까 색깔 있는 옷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이 소매가 긴 옷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옷이라기보다는 좋은 옷. 그래서 이 번역을 좋은 옷이라고 번역하는 게 사실은 제대로 번역하는 거예요. 채색 옷이라고 하니까 무슨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색동저고리 하면은 좋은 옷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본래 의미는 소매가 긴 좋은 옷. 그게 여기 원래 채색 옷의 의미예요. 이런 번역들은 그냥 소매가 긴 좋은 옷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훨씬 좋을 텐데 채색 옷이라고 번역하니까 좀 오해를 많이 해요. 자, 그 좋은 옷을 입혔어. 요셉에게. 형들이 그것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어. 가정에서도요. 특별하게 이렇게 편애를 하는 것은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요셉은 이 꿈꾸는 자야. 꿈을 잘 꿔. 이 꿈, 여기 성경에 나오는 꿈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때는 성경이 책으로 기록되기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릴 때에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그 가운데 많이 사용하셨던 방법이 꿈이에요. 어느 시대에 성경이 책으로 기록되기 전에. 그럼 성경이 책으로 기록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우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꿈꾸는 것으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개꿈이 많아요. 개꿈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뭘 봐라? 성경을 읽으면 돼요. 성경을. 자,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구약 시대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여러 방법 가운데 꿈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꾼다 할 때에 그냥 단순한 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요셉에게는 있었구나.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꿈을 꿨어요. 곡식단들이 막 절하는 꿈. 또 해와 달이 여기 보면은 해와 달까지도 여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러자네도 못마땅한데 야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지하고 말이야 우리가 다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 그래서 더욱 시기했어요. 요셉을. 근데 이제 형들은 나이가 좀 그래도 일할 수 있는 넉넉한 나이가 돼서 형들은 이 세겜 땅으로 양을 치러 갔어요. 37장에 보면은 그때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네가 다녀와라. 이 당시에 야곱이 살고 있던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요 한 10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오늘로 하면은 여기서 한 당진 서해대교 정도 되겠네요. 한 100km 되면은 거기까지 갔어. 그런데 가보니까 없어. 형들이 다른 데로 옮겼대. 도단으로 옮겼대. 그래서 이 도단이 어딘가 또 봤더니 한 30km 정도 더 가야 되니까 서해대교에서 한 30km 가면 어디 평택쯤 되려나? 평택? 아무튼 더 가서 형들을 찾으러 갔어요. 만나러. 형들이 잘 있는지.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오거든. 형들이 보니까 그 전에도 시기했었는데 형들이 보면서 참 형들도 나빠. 저 요셉 저거 없애버리자.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누벤 큰아들이 그나마 좀 큰형이라고 야 그 죽여서 뭐 하겠냐. 저기 구덩이에 넣어놓자. 왜 기회가 되면은 좀 형이 요셉을 어떻게라도 좀 살려보려고 구덩이에 넣어놓자. 그리고 구덩이에 넣어놨어.
그러던 중에 그 장사하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유다가 야, 우리 저 요셉 죽이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뭐 우리 눈에서 안 보이면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팔았어. 그리고 이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짐승에 찢겨서 죽었다고 옷에다 피를 묻혀가지고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버렸어. 그래서 요셉이 지금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래 37장 얘기요. 그 애굽으로 팔려간 얘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38장은 좀 삽입돼 있어요. 유다와 다말의 얘기가 삽입돼 있어. 이 얘기도 보면은 참 한편으로는 한심하고 어떻게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응? 유다의 아들이 세 명이서 있는데 큰 아들이 엘이 결혼을 했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그런데 아들을 낳기 전에 죽어버렸어, 큰 아들이. 그럼 그 당시에는 작은 아들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아들이 하나 낳으면 첫 번째 낳은 아들은 큰 아들의 후손으로 입적을 시키고 그 다음부터 자기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 이 오난이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형수하고 제대로 잠을 안 자.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여겨가지고 둘째 오난도 죽어버렸어. 셋째 이 셀라는 아직 어려. 나이가 어려서 결혼할 나이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한테 친정집에 가 있어라. 막내 아들이 크면은 내가 너에게 그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 컸는데도 이 며느리한테 안 주는 거야. 막내 아들도 막 죽을까 봐 그랬는지 아무튼 안 줬어. 그러던 중에 이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가까운 지역으로 양털을 깎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위장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당시에는요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살 길이 없어. 윤리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은 일이지. 그러나 자기 살 길을 그렇게 찾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유다가 38장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유다하고 다말하고 사이에서 쌍둥이가 나오는데 베레스와 세라가 나와. 참 집안 참 심란해요. 근데 여러분 이 베레스 다말에게서 난 베레스가 누구냐? 그 뒤에 성경 보면은요 룻기 가서 보면은 룻기 4장 한번 찾아볼래요? 룻기 4장에 18절에 보면은 룻기 4장 18절 누가 나와요? 베레스가 나와요. 베레스. 베레모를 쓰고 이게 아니요. 이름이 베레스예요. 베레스. 베레스가 나오는데 그 베레스가 그 쭉쭉 내려가 보면은 21절에 누가 나와? 보아스가 나와. 이 보아스가 또 누구예요? 룻의 남편 된 사람이에요. 그 후손이 22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이 다말,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낳은 이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와요.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또 누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위로 올라가고 하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걸 보면서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보다 더 뛰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넘어선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내 생각의 기준이에요? 내 자격, 공로, 보여지는 것, 이런 것들이 나의 기준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다말, 그런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오는 여인들이 5명이거든요. 여기 다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여리고성 점령할 때에 기생 라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룻기에 나오는 룻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을 낳았던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마리아가 나와요. 참 기구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구한 여인들. 그런데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뛰어넘는 것은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져요.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거기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도 인정을 받아. 그런데 인정받는 이유가 요셉이 잘나고 똑똑했기 때문에 인정받을 것이다. 자격이나 공로, 이걸 늘 우리는 생각하는데, 자, 요셉을 보는 관점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밑줄을 쫙 그을 준비를 하시고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거기다 밑줄을 쫙 걸어 놓으세요. 요셉 하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어야 돼요. 요셉이 뭐 잘나고 똑똑하고 이게 핵심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겨요. 그 집 여주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잘나고 멋진 걸 보면서 계속 추태를 부리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7절, 39장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했어요. 야, 이걸 보면서 요셉 진짜 의지가 강하고 올바른 도덕 윤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요, 함께 하지 않아요? 함께 하셔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한 단계 넘어가서 요셉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게 뭐 너하고는 함께하고 너하고는 함께하지 않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같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엉뚱한 짓 할 수 있어요? 왜 예수 믿으면서도 엉뚱한 짓 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왜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 요셉,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형통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유혹을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 갇히면 형통한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자, 보세요. 요셉이 형통합니까? 형들이 애굽으로 팔아먹었어. 그 형통한 거예요? 또 좀 잘 됐어. 인정받았어. 그런데 또 감옥에 갇혔어. 자, 형통한 게 아니에요. 세상 기준으로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형통했다고 그래요. 형통의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뭐가 형통의 기준이냐? 뭐가 형통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형통이다. 아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복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응? 그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형통의 기준이 뭐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형통이다. 아멘. 바꾸세요, 생각을. 세상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를 또 인정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장이 요셉을 인정해서 재반 사무를 처리하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 고위, 이 바로의 고위 직책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이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꿈을 꿨어. 자, 꿈을 꿨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40장 여러분 8절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요셉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하는 얘기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누가 해석해 준대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해석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래서 해석을 해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3일 후에 너는 복직될 것이다.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너는 3일 후에 처형될 것이다.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곧 복직이 됐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처형이 됐어요.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이 됐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세월이 지났는데 누가 또 꿈을 꿨느냐? 바로가 꿈을 꿨어요.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내가 감옥에 여차여차 있었는데 그때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를 소개해줘요, 요셉을 바로에게.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요셉을 불러.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며 내 꿈을 좀 해석해달라. 그렇게 부르니까 41장 16절에 보세요. 자, 41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누가 해석해 준대요? 이게 요셉이에요. 나가 잘나고 내가 똑똑한 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요셉은 지금 누구를 나타내요? 하나님을 나타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풀어주신다. 꿈도 해결해 주신다. 해석해 주신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는요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걸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 모든 일에 있어서 누구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 바로의 꿈을 듣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꿈을 해석해 줘요. 읽어보면은 너무 흥미진진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41장 보세요. 41장 38절 같이 봉독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뭐라고 그래? 야, 이렇게 똑똑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찾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이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요셉을 총책임자로 맡기고 총리 대신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 그러던 중에 이 기근이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그 전체 지역에 기근이 임하게 돼서 야곱이 들어보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 가되 막내 아들 베냐민은 데리고 가지 말라. 곡식 사러 갔어.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요? 요셉이요. 가만히 보니까 형들이 곡식 사러 온 거야. 응? 형들이 10명이서 곡식 사러 왔어. 자, 그때에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궁금한 게 뭐겠어 지금? 아버지가 아버지 야곱은 지금 어떠신가? 에? 그리고 또 자기를 형들이 팔아먹었는데 자기보다 더 어린 막내 동생 베냐민은 지금 무사할까? 이게 걱정인 거야. 그래서 간접적으로 물어봐. 아버지는 어떠하냐? 응? 네 막내 동생은 너희들의 막내 동생은 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런데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 요셉은 다 보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요셉이 형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 너네들 정탐꾼이지 하면서 아니라고 막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뭐 자기는 아버지의 형제로서 뭐 한 동생 팔아먹었다는 얘기는 안 해.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남아있는데 지금 집에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얘기해. 그래도 너희들이 정탐꾼 아니다는 것을 그러면은 이 시므온을 딱 지정해가지고 볼모로 잡아두고 막내 동생 데려오면 너네들이 정탐꾼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므온은 잡아 가두고 나머지 형들은 곡식을 담아가지고 거기에 또 돈도 받지 않아. 다 돈도 거기다 넣어가지고 돌려보내.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43장에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못 데리고 가니까 이것 가지고 이제 야곱하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베냐민도 데리고 가는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오늘 가서 요셉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재밌죠? 나만 재밌나? 여러분들도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요셉 하면은 무슨 생각? 잘나고 똑똑한 요셉. 물론 잘나고 똑똑했지요. 그러나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 여러분, 요셉 하면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 또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이에요. 그 요셉을 성경은 요셉은 형통한 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기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